사실 오늘 이부부패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 이 액난이 다들 첫 경험입니다. 다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그래도 안 하고 지나가기는 그렇고 늘 매년 하는 행사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합장을 하세요. 자, 합장을 하고 스님이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자, 합장 바로 하세요. 예. 방금 이야기했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는 것에 청정법신이다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몸, 그래서 그 법신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법신불을 대일열애라고도 하는데, 대일열애라고 하는데 큰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부처님 진리의 빛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하는데 이게 보신불이라 하는데 그 보라고 하는 것은 과보할 때 보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간절한 서원과 진실한 수행의 그 공덕으로 얻은 몸이다 해서 보신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심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중생들의 참마음, 이 참마음의 불성의 씨앗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만보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고 이미 불성의 씨앗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참마음 모든 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이 불성의 씨앗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씨앗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가 이미 갖추어져서 이 진리의 빛이 밖으로 이렇게 수행을 통하고 서원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보신불이다. 그래서 청정법신은 그 진리의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드는 거고, 원만보신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참마음, 이 불성의 빛이 안에서 밖으로 비추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먹을 쥐면 이 한번 보세요. 밖에 있는 흑공하고 이 살포시 주먹을 쥐면 이 안에 있는 주먹 안에 있는 흑공하고 같은 흑공이겠어요? 다른 흑공이겠어요? 같은 흑공이죠. 그와 같아. 이 한바탕 이 일이다. 그래서 다 방향을 달리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밖에서 안으로, 노사나 부처님은 안에서 밖으로, 그 방향만 달려야지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응신불이다 그러는데 그 인연에 감응해서 나타나는 그 몸을 나타내는 부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살님 계시죠? 보살님은 여기 절에서는 보살님 하는 그 이름과 역할로 작용을 하죠. 집에 가면 처사님이 보살님 보고 여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과 그 역할에 대한 작용을 하고, 애한테는 엄마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역할과 그 작용을 하게 된다. 그죠? 또 가면 손자한테는 할머니 하면 할머니에 맞는 그런 그 이름에 맞는 역할과 그 작용을 한다. 이처럼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참마음의 성품을 이렇게 인연은 따라 다 놔두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밖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고, 또 원만보신 노사나물도 다른 부처님이 아니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른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하신을 다 참마음 불성 속에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문의 요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4월 초파일 오늘 이렇게 오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중생들 속에 이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의 모든 불성의 씨앗을 다 갖추고 있어서, 씨앗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가능성, 그 무한한 가능성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몸을 직접 보이신 거다.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중생들에게 이 길을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참마음 이 한 법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본래 원만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참마음 성품을 다 갖추고 있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은 원만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 그 자체인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데 따라가고 들리는 데 따라가고 느껴지는 데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한 생각 본래 원만해서 아무 일 없는 부처님 성품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처가 부처인지 모르고 중생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수정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불길이 막 일어났어요. 막 불이 막 번져 오는 거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찰나에 코끼리, 성난 코끼리가, 코끼리 지도 놀랬겠죠, 그죠? 성난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라. 그래서 그 나그네는 막 코끼리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저 언덕 앞에 큰 나무가 보이는 데까지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 그래서 막 그 코끼리를 피해가지고 우물 속에 들여다보니까 등나무가 이렇게 하나 쭉 우물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나무를 잡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우물 바닥에 네 마리 큰 구렁이가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게라. 그 놀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우물 돌 속에 그 위쪽에 세 마리 독사가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진짜 죽었구나 싶어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등나무가지를 뭐가 갉아먹어요? 그렇죠. 하얀지 까만지가 설상가상으로 그거를 또 갉아먹고 있네. 아이고 이제 곧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뭐가 떨어져요? 뭐가 이렇게 똑똑 얼굴이 떨어지는 거라. 떨어져가 이렇게 보니까 달콤하거든. 꿀이라. 죽을지는 모르고 막 이제 매달리가 꿀마다 먹는다고 이래 하고 있는 게 중생의 모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그네가 그 밖에서 이렇게 막 불길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욕망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했고, 그 코끼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살기로 하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 속에 이제 그 등나무 넝쿨을 타고 내는데 등나무 넝쿨은 우리 중생들의 목숨이다. 그죠? 목숨줄 아니 그죠? 목숨줄인데 그 우물 밑에 뭐가 있어요? 네 마리 큰 구렁이가 있죠.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구렁이는 지수하풍으로 우리 죽으면 그 떨어지는 게 황천길 가는 거라. 떨어지면 황천길 가는 거야. 그게 지수하풍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위험한 그 독사가 그 세 마리 있는 거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표현한 거다. 그 설상가상으로 그게 쥐가 하얀지 까만지는 그 하룻밤 하룻낮 그렇게 갉아먹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 꿀 떨어지는 그 오용락 속에서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을 그렇게 비추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어떤 그런 위험과 또 무상살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코끼리가 달라드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면 좋느냐?
일체 모든 변화 가운데서 변화가 없고 일체 모든 그 참마음 이 성품 속에서 일체가 다 일어나는데 근본 아무 일 없는 이 자리로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근심 걱정 없는 이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참마음 성품으로 돌이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광반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늘 밖을 향해 있는 이 관심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의 어떤 참마음 성품을 비춰본다 그러는데 지금 불교에게 전대 마음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금강경에 보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종 소요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제심 개유비심 심용이심 소이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여러분들 금강경 다 읽어봤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국토의 중생들의 모든 마음들 각각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다. 열애실제하고 있다. 약간 종심을 열애실제하고 있다. 하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유명한 구절 들어보셨죠? 자, 그 얘기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금강경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덕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금강경을 얼마나 잘해오는, 여러분들 금강경 다 외울 줄 알아요? 헤헤. 금강경을 그분은 앞으로도 외우고 5천 몇백 자인데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그렇게 할 만큼 금강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덕산 스님이. 그래서 금강경도 해석하고 해가지고 금강경 소초다 이름을 짓고 자기가 금강경을 세상 누구보다도 금강경을 다 잘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쪽에서는 이 거룩한 이 경전을 무시하고 불인문자 그러거든요. 불인문자, 교회별전, 이 문자를 세우지 않고 다른 이 가르침 밖에 전한 법이 있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이 참마음을 그대로 가르쳐 보여서 성품을 보게 해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혼을 내주러 간다. 이 금강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데 이 가르침, 이 경전의 문자를 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혼을 내주려고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남쪽 지방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점심쯤 됐을 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뭐 요기를 할 요량으로 떡이 보여요. 이런 맛있는 떡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떡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나중에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 분인지 그렇게 묻습니다. 스님 지금 들고 있는 그 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강경 소초라고 내가 금강경 해설한 책이다고. 그러면은 스님 금강경에 대해서 뭐 잘하시겠네요. 말도 마라. 나는 금강경 앞으로부터 뒤로도 외우고 앞으로도 외우고 모르는 게 없다. 그러면 스님 제가 한마디만 그 금강경 안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여쭤볼 테니까 스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떡을 드리고 대답을 못하시면 저는 떡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방금 얘기했지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그러면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떡을 드시려고 합니까? 점심 마음의 점을 정해 어떤 마음으로 드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스님이 뜨끔하거든. 해석은 제대로 다 할 줄 아는데 과거심이 뭡니까? 과거의 마음이잖아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는 건가 변해가는 건데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당연히 없는 마음인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떡을 드실랍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그 할머니한테 한 방 먹고 떡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으면서 그래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저녁을 드실랍니까? 이 도리를 알면 환하게 밝은 지혜가 열려서 더 이상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그 깨침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다 지나간 옛날 지나간 일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후회하거나 또 뭐 서러워하거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본 일인데 또는 아직 생기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끌어당겨가 지금에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거 심도 얻을 거 없고 현재 심도 얻을 거 없고 미래 심도 얻을 거 없는데 우리는 괜시리 다 지나가고 있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현재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중생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냐? 어떻게 살면 되냐? 그것도 금강경에서 나와 있어요. 업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셨어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참마음이 성품을 수정구슬, 유리구슬을 비유한다. 유리구슬이 있는데 유리구슬에 빨간 것에 접하면 유리구슬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죠. 노란 것에 접하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파란 것에 접하면 파란색이 보이는데 그 유리구슬 자체는 빨갛거나 노랗거나 파랗습니까? 물들미 없잖아. 그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그대로다.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 색깔을 드러낸다. 참마음도 똑같다. 우리 참마음이 거울 참마음 성품 속에 온갖 인연들이 사실은 오고 가고 해서 이런 모양 저런 말로 드러내 보이기는 하지만 참마음 본래 물덤이 없다.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이 그 마음을 내는 도리가 바로 이 참마음 성품만 통하게 되면은 해도 한 바가 없고 머물러도 머무는 바가 없는 그 도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마음 성품을 깨치는 공부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머문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한 게 그 수덕사에 보면 경허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경허스님이 옛날 큰 도인이 있어요. 이 한국 그 불교 성불교를 연 경허스님과 경허스님 제자의 그 이야기인데 한날은 이렇게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불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행을 가는데 물이 불어 있는데 마침 보살님처럼 이쁜 보살님이 그 물가에 그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허 스님이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 아가씨를 업고 강을 건네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망공 스님도 그 상자 망공 스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한참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영 마음속으로 찝찝한 거야. 왜냐하면 스님들이 그 여색을 멀리하라 그러잖아, 그죠? 분명히 큰 스님이 여색을 멀리하라 해놓고 그 여자 아가씨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게 물을 건네주면 되겠냐고. 그래도 물어보지는 못하고 큰 스님이니까 어째 물어볼까 말까 쭈삣쭈삣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 스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스님 분명히 스님 여색을 멀리하라 했는데 왜 스님은 그 아가씨를 업어다가 줬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야 이놈아 나는 진저 거기 내려놓고 왔는데 니는 아직까지 얻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도 이렇게 울러매고 있으면 무거운지 분명히 알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내려놓으면 분명히 가벼워지는지 알면서도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을 울러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체 모든 것들은 참마음 이 한법에서 인연 따라 오고 가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에 밝으면 더 이상 매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봉축 행사를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고 우리 참마음 이 불성을 밝혀서 더 자유롭고 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봉축 행사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밖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은 이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업식의 거울 속에서 드러나 있는 일들이라 하면은 거울 속에 어떤 모양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 모양들은 어떻습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줄 알면 그냥 이치로만 아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깨달아 정말 이 참마음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참마음 본성과 이렇게 개합해서 이 체험해서 이제 깨달아 안다면은 더 이상 그 오고 가는 그 인연들에 연연하지 않고 대자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마음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갖추고 있는 참마음의 성품의 종자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몸소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습니까? 지나가 버렸죠?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는 더덕이 생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일도 아니고 현재도 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순간순간 이 과거나 미래나 그렇게 끌어당겨서 근심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소중해야 된다.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되는 거 아니야. 영혼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순간순간 우리 참마음 이 진실되게 이 순간순간에 이 참마음 이 진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만 지금 이 순간 다만 이렇게 법문을 들을 뿐 밥을 먹을 때는 다만 지금 밥을 먹을 뿐 다만 지금 일을 할 뿐 다만 지금 생활할 뿐 다만 지금 죽어갈 뿐 이렇게 순간순간 이 참마음 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다.